성경 말씀은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250년 전에 토마스 콕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요한 웨슬리를 도와서 그 당시에 참 활발하게 성장하던 감리교단 운동에 참여하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85년도에 토마스 콕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과 물건 몇 가지를 챙겨서 대서양을 건너 카나다 노바스코시아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자기와 또 함께 동행하던 몇 사람과 함께 노바스코시아에 가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서양 한 중앙에 이르러서 이 배가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센 태풍을 만났든지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배의 돛대가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산더미같이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그 배는 참으로 파선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의 선장은 재수 없이 이런 큰 풍랑을 만난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토마스 콕 그리고 그 일행 선교사들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선지자 요나의 경우처럼 이 사람들을 바다에 던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토마스 콕이 가지고 있던 책과 물건을 그 성난 바다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는 아니겠지만은 그 배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고 가까스로 육지에 결국은 상륙하게 됩니다. 한 달이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그 항해가 3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배가 도착한 곳은 카나다가 아니라 거기서 2000마일 떨어진 남미 근처의 카리비안 해에 있는 안티구아라는 섬이었어요. 안티구아는 우리 오아후 섬의 한 6분의 1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8만 명이 그곳에 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토마스 콕은 이 섬 어디엔가 감리교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존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에 거의 다 망가져서 파선 직전에 있던 그 배에서 내려서 콕과 그 일행은 존 백스터를 찾으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에 길을 가다가 이 섬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 어느 사람을 한 사람 붙잡고서 그 새벽에 길을 묻습니다. 존 백스터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가 바로 존 백스터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그날은 성탄절이었고 백스터 선교사는 특별 예배를 인도하려고 전등을 들고 교회당으로 가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이런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백스터와 합류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후에 토마스 콕과 일행 선교사들은 노바스코시아로 가는 그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바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지에서 2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안티구아 그리고 그 주변 섬에 사는 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선교 사역을 펼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역이 성공을 해서 30년 후에 토마스 콕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 일대에 17,000명이 넘는 감리교 신자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아주 긴 여행을 계획해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불과 한 25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한 달이면 걸어서라도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고 또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항상 평탄하지 않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구출을 받는, 구출의 손길이 내려오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만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실수가 없고 또 막다른 골목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보조하여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에 이제 투입이 되었어요. 광야 여러 곳에 옮겨다니며 성막을 펼치고 또 거두고 할 그 모든 역할이 레위인들에게 분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낮에는 구름이 또 밤에는 불이 각각 따로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받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구름은 구름인데 밤에는 그 구름이 불과 같이 그렇게 타오르는 그런 모양으로 보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한 몇 주 동안 간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경험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또 시내산에서 구름과 큰 나팔 소리로 자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온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셔서 어디나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의미 있고 대화하는 그런 관계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성막이 그 중에 한 방편이었고 또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이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어진 그 성막이 완성되어서 지어져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서 이 초자연적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것을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둥실 이렇게 떠오르면 이것은 성막을 거두어들여서 이제는 젊어지고 행진하라라는 그런 신호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그 성막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각자 자기 가족의 그 장막을 거두고 또 싸매어서 이제는 다 행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구름이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장소에 이르러서 구름이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자리에 다시 성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 장막을 펴고 그렇게 또 며칠이고 생활을 했던 겁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만을 품는다 하더라도 각자 따로 행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또는 나는 이 코스가 싫어요, 나는 다른 코스로 갈래? 안 됩니다. 또 여행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 피곤한데 이곳은 참 편안하고 좋아 보이니까 좀 오랫동안 푹 쉬었다가 가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었어요. 각자의 원하는 생각, 또 각자의 이 계획이 있었겠지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슈퍼볼 게임이 있는 날이죠. 예. 어쩌면 여러분들 빨리 가서 슈퍼볼 봐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에 미국 사람들이 TV에 완전히 붙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아마 우리 교회 분들은 하나도 지금 교회에 빠지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예. 1년에 한 번 정도 저는 슈퍼볼 중계 간혹 어쩌면 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미식 축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기본적인 규칙을 알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조금 볼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1970년대에 달라스 카우보이 팀의 그 쿼터백으로 활약했던 라저 스토박이라는 사람이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토박은 풋볼 선수로서 이 11년을 모두 이 카우보이 팀에서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2년도와 78년도 이 두 번에 걸쳐서 자기 팀을 슈퍼볼 챔피언으로 이끌었던 참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보다는 톰 랜드리라는 이 코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당시에 카우보이 팀을 맡고 있던 랜드리 코치는 그 팀에서 29년 동안 코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풋볼 게임에 참으로 탁월한 이해와 그런 전략, 이런 것을 동원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세운 어떤 기록은요,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스토박 선수는 랜드리 코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을 했었어요. 이 코치는 경기 가운데 스토박 선수에게 어떤 작전으로 공을 어느 지점에 던지라라는 지시를 매번 내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일부 설교를 마치고 우리 이 풋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양 장로님과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즘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작전이 이 코치를 통해서 매번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요즘에 통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무선이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사용을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70년대 미국에 와서 풋볼에 대해서 잠시 배우게 되었을 때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쿼터백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당시는. 그런데 이 랜드리 코치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스토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은 모든 공을 던질 때마다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작전으로 공을 던져라. 여기에 이 스토박 선수는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코치지만은 자기가 쿼터백인데 그래도 마음껏 경기를 펼쳐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자신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스토박 선수는 코치와 한마음이 되어서 참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게임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승리를 거듭해서 슈퍼볼 우승을 두 번이나 이루는 그런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광야에서 행진하지 못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야만 전진할 수 있었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며칠이든지 또 몇 달이든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도 삶의 각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조급한 마음으로 다음에는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으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점쟁이를 만난다고 하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꿈 해몽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거 안 됩니다. 비신앙적인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꼭 앞으로의 어떤 일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허락하신 그 직분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호밥으로 인도하셨어요. 갑자기 호밥이라니까 밥이나 호떡같이 음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호밥하면 아주 유명한 식당 이름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호밥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모세는 바로 왕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었어요. 그 장면이 민수기 10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 모세가 이 호밥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모세의 처남 호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미디안 종족이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밥에게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호밥은 먼저 거절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 고생길을 가는 것보다는 고향 땅에 가서 자기 민족과 함께 편안히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함께 동행해 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축복 당신과 함께 나누고 우리는 선대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밥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테두리 속에 들어가서 합류합니다. 본인에게도 참 축복받는 그런 일이었죠. 나중에 사사기서를 보면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정착해서 사는 곳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이때 하나님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앞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의 처남 호밥의 도움을 여기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르면 그만이지 왜 사람을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이런 질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셨는데 여기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전혀 우리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모세의 말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또 장래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에 대한 그런 아주 확신찬 그런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그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더불어 호밥의 인도도 함께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두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가령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으로 인도하시면 호밥은 좀 더 실질적인 면에서 모세에게 조언을 해 주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고 또 지형을 따라서 어떤 방향에 경비를 더 강화시켜서 적군의 공격에서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인간의 경험 또 인간의 지식을
아울러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어느 여행자가 아주 추운 겨울에 미국의 그 미시시피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옛날이라 다리가 아직 건설되지 않았고요. 이 사람에게는 그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또 어둑한 그런 저녁이라서 그 얼어붙은 얼음이 얼마나 얇은지 두꺼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은 건너야 되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두 손과 양발로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몸무게를 최대한으로 분산시켜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어서 조심스럽게 그 미시시피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추위 가운데 떨면서 참 고생스럽게 그렇게 기어가다가 강 한가운데쯤 도착을 했는데 뒤에서 난데없이 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어느 사람이 마차에 석탄을 잔뜩 싣고서 말을 몰고 노래를 부르며 얼음 위를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이라서 미시시피 강 얼음이 아주 두껍게 얼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익숙했던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온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구름이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구름은 더 이상 우리 눈앞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신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능력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이런 것은 사실 예외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호밥들과 신앙적인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입각하여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만 주님께서 이것을 막으신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면 그때는 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에 인내와 믿음의 자세로 대한다면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 가운데 살기는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런 인도하심 속에서도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무수하게 많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것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나를 오늘 이 땅에 또는 바로 이곳에 머물러 두시는 것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직분에 충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